CBS 성경 동화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 세월이 흘러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이삭 저 아이도 어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마음씨도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여인이 없을까?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남편이나 아내를 구해주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직한 하인 엘리에셀을 불렀죠. 엘리에셀, 너는 지금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거라. 거기엔 내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 좋은 사람 찾기가 한결 쉬울 게다. 엘리에셀이 말했어요. 나으리, 아무리 나으리의 친척분들이라고 해도 생판 본 적도 없는 이삭 도련님한테 귀한 딸을 맡기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찌합니까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터인데 어찌하겠느냐. 요즘 장가 가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만일 마땅한 신부감을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이삭의 짝을 찾아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났어요. 값비싼 선물들과 낙타 10마리도 함께 데려갔죠. 그 당시에 낙타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거든요. 찌는 듯한 더위의 사막길을 따라 한참을 여행한 끝에 엘리에셀은 하란 땅 근처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람과 낙타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가가 있었죠. 와 낙돌이, 낙순이, 너희들도 목이 마를 테니 여기서 쉬었다가 잤구나. 낙돌이, 낙순이, 낙봉이, 낙구, 낙타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마침 하란 지역의 여자들이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찾아왔어요. 여자들을 발견한 엘리에셀은 옳았구나 싶었죠. 대박이야, 대박! 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저리 빼어난 여인들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말이야. 하나님, 저 중에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저 여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상냥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요. 이렇게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엘리에셀 근처로 다가와 물을 깃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주전자에 물을 다 채우자 엘리에셀이 곧장 물어봤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에게 물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을까요? 줬다 마다요.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 여인은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10마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나눠주었어요. 어머, 낙타들이 많이 지쳐 보여요. 여기 제가 기른 물을 가엾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고 싶어요. 여인은 몇 번이고 물주전자를 채워가면서 모든 낙타들에게 충분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엘리에셀이 기다렸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거죠. 엘리에셀은 짐꾸러미에서 급히 선물을 꺼냈어요.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담례로 이걸 받아주세요. 목걸이와 귀걸이입니다. 여인이 수줍게 말했어요. 어머, 예쁘기도 해라.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받으세요. 그리고 실례지만 당신은 어느 집안의 따님이신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당신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홀의 손녀 리브가라고 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 아버지 댁에 당신이 머물 공간이 있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이, 반갑습니다. 자, 리브가에게 들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다고요? 자, 여기에 음식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님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아주 많은 가축과 재물 또 하인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께는 늦은 나이에 낳은 외동아들 이삭 도련님이 있는데요. 도련님이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아브라함님이 저보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보라고 여기까지 보낸 겁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알려주었고 그 얘기를 들은 라반과 리브가도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손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응해야지요. 그렇게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참을 걸어서 아브라함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들판에 한 잘생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 저기 저분은 누구일까? 늠름하기도 하지. 저분이 혹시 내가 결혼하게 될 이삭이란 분일까? 그때 리브가의 속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엘리에셀이 말했지요. 아주 잘생긴 청년이지요. 저분이 바로 아씨와 평생을 함께할 이삭 도련님입니다. 마침 우리를 마중 나오고 계시네요.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삭도 리브가의 마음씨와 아름다움을 보고는 기뻐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껴주었고 리브가도 어머니를 잃은 이삭을 위로해 주었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CBS 성경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동화. 바구니에 떠내려온 아기. 수백 년이 지나 사람들은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큰 나라를 이룰 정도로 많아졌죠. 그러자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만 보자. 이거 조금만 지나면 우리 이집트 사람보다도 저 이스라엘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저들이 땀만 먹고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그때야말로 큰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파라오는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인들이 딴만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뼈 빠지게 힘든 일들을 몽땅 맡겨버리거라.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대한 성을 짓는 일을 시켰어요. 엄청난 양의 흙을 퍼나르고 뜨거운 화덕에서 벽돌을 굽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밭농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의 몫이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아무리 힘든 일들을 시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더 강한 민족이 되어갔죠. 도대체가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데 저 이스라엘인들이 왜 더 많아지냔 말이다. 화가 난 파라오는 급기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주 끔찍한 명령이었죠. 듣거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모두 나일강 속에 던져버려라. 저들의 자손이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다. 끝도 없이 펼쳐진 나일강. 그 속에 우글우글거리는 악어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그 무시무시한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끔찍한 때에 모세라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엄마는 잘생긴 아기를 가지고도 축하받지 못했죠.
모세도 곧 있으면 죽임을 당할 처지였으니까요. 모세의 엄마는 애써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워봤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자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가 모세야, 더 이상은 너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구나. 저 잔인한 이집트인들의 손에 너를 죽게 할 순 없단다. 차라리 강물을 타고 멀리 떠나버리렴. 꼭 살아남아야 한다.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라는 갈대가 있었는데 모세의 엄마는 파피루스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바구니 안에 모세를 넣어 강물에 흘려보냈어요.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너무나도 걱정돼서 강가를 따라 바구니를 계속 쫓아갔죠. 얼마쯤 갔을까?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은 여인들이 강가에 나왔다가 모세가 있는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그 여인들은 다름이 아닌 이집트 왕궁에 있는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도 있었답니다. 어머, 저 바구니는 뭐지? 얘들아, 저걸 이리로 가져와 보겠니? 바구니 안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죠.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딱하기도 하지. 이 아기를 누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 다행히 이집트의 공주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했어요. 엄마! 모세가 살았어요. 우리 모세가 살았어요. 누나 미리암은 자신이 본 모든 일을 엄마에게 말해주었고 모세의 엄마는 단숨에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기의 유모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세상에, 이렇게 운 좋은 아기가 또 있을까요? 모세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모세는 비록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라긴 했지만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컸죠. 나는 이집트 왕족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집트인들처럼 태양이나 나일강을 섬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지. 하루는 모세가 길을 가는데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혹하게 때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사람 살려요. 힘이 세고 체격이 건장했던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이집트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이런 나쁜 녀석을 봤나? 약한 사람을 때리다니. 어디 너도 한번 당해볼 테냐? 그런데 잠시 후 모세에게 맞고 있던 이집트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너무나도 흥분해서 달려드는 바람에 그만 이집트인을 죽이고 만 거죠.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당황한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모래밭에 묻어두고는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자신만 그 일을 비밀로 한다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그날 그 시간에 이집트 사람의 죽음을 본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정탐꾼들을 도운 라합.
시간이 흘러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까지 이끌었지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전에 가데스 지역에서 모세는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대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때의 잘못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죠. 하나님, 비록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골라주십시오. 저들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따랐죠. 그렇게 모세는 1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지나야만 했어요. 여리고는 매우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하 2명을 따로 불렀어요. 자, 너희 둘이 몰래 여리고 성에 들어가거라. 가서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정탐하고 오거라.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성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성 안 곳곳을 살펴보았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어둑어둑 해가 지고 말았죠. 괜히 밤에 돌아다니다가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맞아. 차라리 성 안에서 몰래 하룻밤 묵었다가 내일 동이 트면 떠나기로 하세. 쉴 곳을 찾던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헐레벌떡 여리고 왕에게로 달려갔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우리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요. 라합이란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 2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깜짝 놀란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당장 병사들을 보냈어요. 당장 문을 여시오. 이 집에 첩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왔어.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술 것이오. 그리고 잠시 후 끼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라합이 나왔어요. 아니, 늦은 밤에 저희 집엔 웬일이신가요? 다 알고 왔다. 숨어있는 첩자를 데리고 나와라. 그러자 라합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 사람들 말인가요? 저희 집에 낯선 사람 2명이 오긴 왔는데요. 그 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성 밖으로 나갔어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황급히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찾아다녔어요. 병사들이 나가자마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버렸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돌아가자 정탐꾼들에게 가서 말했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닷물 사이에 길을 내주신 것도 들었고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걸 모두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라합의 뜻밖의 말에 정탐꾼들도 놀라서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죠. 아니, 그래서 우릴 이렇게 숨겨주고 친절을 베푼 것이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베푼 친절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 성 안에 들어올 때 제 가족들만큼은 꼭 해치지 말아주세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현명함에 감탄해서 곧바로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약속하겠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우리도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맞소. 그때 당신의 집 창문에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표시를 알아보고 아무도 당신의 집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오. 라합이 살던 집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약속을 받아낸 라합은 창문에 긴 밧줄을 매달아서 정탐꾼들을 내보내 주었죠. 저기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왕의 신하들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계시다가 때를 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라합은 그들이 떠나자마자 창문에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았어요. 아무 탈 없이 진영에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 주었죠. 여호수아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매우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해주셨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라합처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주셨죠. 그 사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답니다. CBS 성경 동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무사히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사사 드보라. 사사 에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틈을 타 가나안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무자비하게 통치했죠. 아이고야,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평생 야빈 왕의 괴롭힘을 받다가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아저씨,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야빈 왕보다 더 나쁜 사람은 따로 있는 거 모르세요? 더 나쁜 사람? 그게 누구냐? 누구긴요. 시스라 장군이죠. 사람이 어찌나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지 울던 아이도 시스라 장군이 온다 하면 뚝 그칠 정도라고요. 시스라는 가나안의 악명 높은 장군이었어요. 시스라의 군사들은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는데 전차 대수가 900대나 됐죠. 그들은 전차 위에서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거나 창을 날리곤 했어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를 선택해 주셨어요. 바로 드보라라는 용감한 여인이었죠. 드보라는 집 근처 종려나무 아래에 자주 앉아있곤 했는데 사람들이 지혜로운 드보라를 찾아오면 그녀는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드보라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감한 군사인 바락을 불렀죠. 바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십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이 당신을 뒤쫓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바락이라 하더라도 시스라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선뜻 드보라의 명령에,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죠. 정 그렇다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당신이 함께 가면 저도 갈 것이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예? 드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락이 안타까웠어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큰 공을 세울 자격이 없었죠. 좋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허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바락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이제 없어요. 시스라 장군은 당신의 손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락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여인? 아니 시스라를 죽일 만큼 용감한 여인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드보라밖에 없는데. 드보라가 직접 시스라를 없앨 생각인가 보구만. 하지만 바락의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뭐라?
이스라엘 녀석들이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갔다고? 어디 노예들 주제에 감히 시스라에게 저항을 하겠다는 것인가? 두 번 다시 까불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잔혹한 시스라는 흥분해서 곧장 군대를 모아 다볼산 근처로 향했어요. 시스라의 군대가 산 밑에 있는 강 유역에 다다랐을 때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는 산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침내 드보라가 명령을 내렸어요. 바락 장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즉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십시오. 드보라의 눈빛과 말투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가득했어요. 바락은 용기를 내서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돌진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실제 규모보다 훨씬 거대해 보였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와 전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죠. 말들은 제멋대로 날뛰고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결국 바락의 군대는 가나안의 군사들을 손쉽게 전멸시켰죠. 단 한 사람, 시스라만 빼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혼자 한참을 도망가던 시스라는 깊은 골짜기 근처에서 한 천막을 발견했어요. 그 천막은 야엘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장군님,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저의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제야 살았구만. 가, 당장 마실 거 한 잔만 내오거라. 야엘은 가죽 부대에 신선한 우유를 담아왔어요. 우유 맛 좋다. 자, 이제 마실 것은 됐으니 너는 천막 앞에 가서 망을 보거라. 혹시 누가 나를 찾거든 절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알겠느냐? 염려 마세요, 장군님. 제가 알아서 둘러댈 것이니 안에서 푹 쉬고 계세요. 야엘의 친절한 행동에 맛있는 우유까지 마셨겠다. 시스라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금세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리한 야엘의 작전이었어요. 야엘은 시스라가 잠든 걸 확인한 뒤 몰래 다가가서는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시스라가 그동안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야엘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용감한 사사 드보라와 지혜로운 야엘 덕분에 이스라엘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번성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답니다. CBS 성경 동화 나오미와 룻.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비옥했던 땅은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탐스럽게 익어가야 할 곡식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겐 말론과 기럨,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루는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 베들레헴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구려. 듣자 하니 이웃나라 모압은 곡식 사정이 여기보다 낫다고 하오.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시다.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확실히 모압에서는 전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대신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모스라는 얼굴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지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죠. 세월이 흘러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게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두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는데 두 사람은 모압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을 존중해 주었어요. 특히 룻은 남편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죠. 제 민족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 저는 당신 덕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길 거예요. 룻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런데 한동안 평안했던 나오미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 거죠. 남편에 이어 두 아들들까지 떠나보낸 나오미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각자 남편을 잃게 된 오르바와 룻도 많이 슬펐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보살피고 위로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늘 울적해하던 나오미가 모처럼 밝은 목소리로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오늘 반가운 소식을 들었구나. 내 고향 베들레헴에 올해는 아주 풍년이 들었다는구나. 얘들아, 사실 나는 고향이 많이 그립단다. 그곳에는 내 친구들도 친척들도 살고 있거든. 이제는 가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오르바와 룻은 살짝 놀랐지만 오랜만에 기운이 생긴 나오미를 보자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세 사람은 짐을 싸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 와중에도 나오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이 아이들에겐 여기 모압이 고향이자 집인데 늙은 나 때문에 남편도 없이 먼 길을 떠나고 있구나. 너무 안 됐어. 결국 나오미가 두 사람을 멈춰 세우고 말했어요. 오르바야, 루사, 너희는 이만 여기서 너희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무나. 이미 그동안 너희들은 나를 충분히 잘 보살펴 주었단다. 나오미의 갑작스런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르바와 룻이 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떠나려 하시나요?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하거라. 너희는 여전히 젊지 않니?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에는 너희의 고향 모압이 훨씬 나을 게다. 어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축복한단다. 오르바와 룻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한 뒤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려서는 돌아갈 줄을 몰랐죠. 아니, 얘가? 루사, 내 말 잘 듣거라. 너의 동서 오르바라고 마음이 편했겠느냐?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갔잖니. 너도 고집 그만 부리고 멀어지기 전에 어서 오르바를 따라가거라. 여러분, 룻도 이때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익숙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훨씬 풍족하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룻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모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셔요. 저는 어머니를 따를 것이고 앞으로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입니다. 어머니의 친척은 저의 친척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닌가요? 전 어머니를 따르기로 맹세했어요. 제가 그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셔도 좋아요. 그러니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그 모습을 본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룻의 진실한 믿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룻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압의 여인 룻,
과연 낯선 땅에서 나오미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 동화 룻과 결혼한 보아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떠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두 아들도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음식이 필요했어요. 당신은 한창 보리 수확을 하던 추수기였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밭에 한번 나가볼까 해요. 밭에 가보면 남들이 곡식을 수확하다 떨어뜨린 이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주워와도 봐주지 않겠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허락해 주었어요. 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선 그렇게라도 해야만 했으니까요. 자, 야, 일이 아주 산더미구만. 곡식이 끝이 없어, 끝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낫죠. 이게 얼마만의 풍년이에요, 아저씨. 올겨울에는 배고플 일은 없을 거예요. 밤마다 수많은 일꾼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 다른 나라에서 온 여인 룻이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남의 밭에서 눈치도 보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룻이 이삭 줍던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는데 성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아유, 보아스 나으리, 나오셨습니까? 다들 수고가 많네.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네.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던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하인에게 물었죠. 아니, 저기서 이삭을 줍는 여인은 누구냐? 처음 보는 여인인데. 아, 예. 이번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요. 당장 식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이삭 정도는 주워가라고 했습죠. 아유, 저 여자도 대단하지. 아까 잠깐 오두막에서 쉬었을 때 빼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으리, 저 여인을 돌려보낼 값이요. 보아스는 룻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용기가 멋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룻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밭의 주인 보아스요. 혹시 원한다면 앞으로 내 밭에서 얼마든지 곡식을 주워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러 왔소. 그리고 저쪽에 가면 물 항아리가 있으니 목이 마르거나 하면 언제든 마셔도 좋소. 보아스의 친절에 룻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인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보아스의 친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어찌나 푸짐했던지 룻이 배부르게 먹고도 한참이 남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릴 목까지 챙겨갈 수 있었죠. 그날 밤 많은 양의 곡식과 푸짐한 음식을 본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가져왔단 말이냐? 누가 너에게 도움을 준 모양이구나. 맞아요, 어머니.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분께서 특별히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 보아스였구나. 보아스는 나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나오미와 룻은 함께 기뻐했어요. 시간이 흘러 추수가 끝나고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잔치였죠. 나오미는 그곳에 룻을 보냈고 보아스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실 보아스는 룻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룻, 정말 반갑소. 하나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길. 이번 추수기에 당신이 보여준 성실함은 그 무엇보다도 빛이 났소. 이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당신의 착한 행동을 알고 있다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보아스가 말을 이어갔어요. 룻, 나는
그대와 나오미를 책임지고 돌봐주고 싶다오. 하지만 그대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어서. 보아스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어요. 왜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고 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은 가족을 책임지게 돼 있었거든요.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 가족을 돌봐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커져 있었어요. 날이 밝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을 찾아갔어요. 증인이 되어줄 10명의 사람들도 함께 데려갔죠. 이보시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그만큼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오. 당신이 정말로 룻과 결혼해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나에게 그 자격을 넘겨주시오. 나는 룻과 결혼해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오미를 잘 돌봐줄 자신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태도는 무척이나 당당했어요. 그 모습을 본 친척의 마음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아이, 그렇다면야 뭐, 좋습니다. 나는 룻과 결혼하지 않겠소.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리다. 당신이 룻을 돌봐주시오. 여러분,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룻은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었고,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 보아스를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고 얼마 후에는 아기도 낳았어요. 그리고 훗날 보아스와 룻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된답니다.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 동화 위험에 처한 에스더 왕비.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이었어요.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중동 지역을 정복한 나라였고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세력을 넓혔던 그야말로 가장 강한 나라였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새 왕비를 찾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요. 전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 모아 그 중에서 새 왕비를 뽑을 것이니 다들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오. 왕실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모르드게는 옛날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함께 왔던 유대인이었죠.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보살펴 주었죠.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당연히 에스더도 왕비 후보 중 한 명으로 뽑혔는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에스더, 잘 들어라. 왕궁에 있는 동안 우리 둘이 친척 사이라는 사실과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알겠니? 궁궐에 모인 여인들은 1년 동안 왕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필요한 예절을 배워뒀다가 한 사람씩 왕 앞에 나아갔죠. 마침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어요. 폐하, 새로운 여인을 보실 차례이옵니다. 문이 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방으로 들어오는 에스더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했던 이전의 여인들과는 달리 에스더는 소박한 차림으로 들어왔지만 누가 보아도 아름답기가 그지없었죠.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저 여인이다. 내 이상형의 여인이야. 저 여인에게 왕관을 씌우고 나의 새 왕비로 삼을 것이니라. 그렇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시중들 하인들도 붙여주었죠. 하지만 에스더 왕비에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부모처럼 자신을 돌봐준 모르드게와 이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거였죠. 대신 모르드게는 날마다 에스더 방의 창문 곁을 거닐곤 했고 에스더는 하인들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귓속말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이참에 왕을 없애버려야 하네. 실수 없이 할 수 있겠지? 물론이네. 멍청한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걸세.
대화를 엿들은 모르드게는 곧장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에스더도 재빨리 왕에게로 향했어요. 폐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라는 자가 알아낸 정보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화가 나서 곧바로 음모를 꾸민 자들을 붙잡아 사형을 시켰어요. 하지만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떠한 상도 고마움의 말도 전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왕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귀족들 가운데 하만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머리가 좋았지만 매우 거만한 사람이었죠.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나 하만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의 화려한 언변과 천재적인 머리만 있으면 왕을 구워 삶아 내 멋대로 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란 말이지.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공손히 절을 해야만 했죠. 그러나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르드게에게 사람 앞에서 절하는 행동은 큰 죄였으니까요. 건방진 머르드게 녀석, 감히 하마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절을 하네. 나으리 참으십시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 절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그자가 유대인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오냐 좋다. 유대인이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이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어요. 아니 하만이 아니냐? 여기까지 오다니 무슨 일이 있는가? 폐하! 지금 폐하의 나라에서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유독 폐하의 법과 명령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지요. 폐하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을 싸그리 없애버릴 수 있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이나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기 부인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저 하만의 말만 믿고 특정한 날에 유대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무자비한 일을 벌인단 말이냐. 아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를 다 죽일 거래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전국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밥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통곡했어요. 그 중에는 모르드게도 있었죠. 그 말도 안 되는 법이 시행된다면 자신도 에스더 왕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한참을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죠. 만일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왕비가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이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줄기 희망이 생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하인을 통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아 읽은 에스더의 눈빛이 불안함에 크게 흔들렸죠.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대로 당장 왕에게 달려가 말리고 싶었지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왕궁의 법에 따라 왕비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을 찾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숨을 잃게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 나서자니 본인의 목숨이 위험하고 나서지 않으면 같은 민족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상황. 과연 에스더 왕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유대인들을 구한 에스더. 고민에 빠진 에스더 왕비.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가엾은 유대 민족과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생각하면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 부딪혀보기로 했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동안에도 왕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땐 법을 어기고서라도 제가 먼저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았고 에스더는 결연한 표정으로 왕을 찾아갔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말이에요. 왕비! 어찌 나를 먼저 찾아오시었소?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은 왕실의 법도 잊은 채 에스더를 반겨주었어요. 폐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 말해보시오, 말해보시오.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리다. 제가 내일 폐하를 위해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시겠습니까? 아이, 그쯤이야 물론이지요, 왕비. 여봐라, 당장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비의 초대를 받은 하만은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기고만장해져서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부터 늘어놓았죠. 왕 말고는 내가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다 이거요. 에스더 왕비께서 나를 이리도 극진히 생각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소? 어머머, 왕비께서 보는 눈이 있으신데요? 안 그렇고 말고. 그런데 말이야, 집에 오는 길에 이 좋은 기분을 망쳐놓은 자가 있었어. 그 모르드게라는 녀석이 아까도 나를 보고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에이, 여보, 고작 그 정도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그러세요? 정 그러시면 지금 당장 왕께 부탁을 드리면 되잖아요. 건방진 모르드게를 커다란 장대에 매달아 벌을 주라고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들은 하만은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20m 정도 높이의 커다란 장대를 만들어 두게 하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왕을 찾아갔죠.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 책을 옆에서 읽게 했죠. 그 일지에는 과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 한 두 사람을 고발했던 일이 기록돼 있었어요. 아하, 그런 자들이 있었지 참. 그럼 그때 모르드게는 어떤 상을 내렸는가? 그때 별다른 명령이 없으시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요. 뭐라고? 내 목숨을 구한 자인데 그래서야 쓰겠느냐? 여봐라, 밖에 누구 있느냐? 그때 마침 하만이 왕실 앞들에 도착해 있었어요. 폐하, 여기 충신 하만이 있사옵니다. 시키실 일이 있으신지요? 오, 하만, 마침 잘 왔구만. 이보게, 내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말이야. 그 자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그 말을 들은 하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왕께서 또 나한테 선물을 주시려나 보구만.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 훌륭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게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왕의 믿을 만한 신하를 시켜서 그 말을 끌게 하고 성안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 앞에서 그 자를 칭송하게 하면 될 것이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곧장 명령을 내렸죠. 좋은 생각이군. 그럼 하만, 자네가 모르드게라는 자를 데려다가 자네가 방금 말한 대로 똑같이 대접해 주게나. 이왕이면 자네가 직접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성안을 돌아다녀 주게나. 내 부탁하겠네. 예상치 못한 왕의 명령에 모르드게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진땀이 흘렀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왕의 명령을 어길 순 없었죠. 그렇게 하만은 직접 모르드게를 태운 말을 끌고 성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쳐야만 했답니다. 왕께서는 높여주고 싶은 자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신다. 모두 모르드게를 본받거라. 그리고 다음 날 에스더는 예정대로 잔치를 열었어요. 왕은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있었고 반면 하만은 어제의 일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었죠. 사랑하는 왕비여, 내가 오늘 아주 즐겁게 먹고 놀았소. 그대에게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 뭐든지 들어주리다. 그러자 에스더가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말했어요. 폐하, 그러시다면 저의 생명과 제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에? 왕비의 생명을 구해달라니 어디 왕비를 해치려는 자라도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폐하. 그 자는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 땅에 있는 제 민족들을 무참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왕비가 유대인이었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네 녀석이 감히 왕비와 왕비의 민족들을 해하려 하였단 말이냐? 여봐라, 저자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했어요. 폐하, 듣기로는 하만의 집에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다 하옵니다. 그래? 그럼 이 죄인 녀석을 거기에 매달아 두면 되겠구나. 어서 끌고 가거라. 그렇게 하만은 장대 꼭대기에 매달려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제야 분이 풀린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렸죠.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는 높은 직위에 올랐고 왕비 에스더도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을 구한 에스더 왕비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날을 기억하면서 에스더 왕비의 용기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답니다.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여러분,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예언한 지 어느덧 400년 넘게 흘렀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유다는 강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는 헤롯이라는 왕을 임명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중에 사가랴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흠잡을 때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죠. 다만 부부에겐 자식이 없었는데 이미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아이를 가진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했죠. 사가랴, 두려워 말거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킬 사람이란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 늙은 저희가 어찌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다. 내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의심하였으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참 후 성전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 엘리사벳에게 손동작과 글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죠. 세상에나,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지만 엘리사벳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정말로 뱃속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번에는 나사렛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곳에는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마리아, 기뻐하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그 아이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 중의 왕이란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과 달리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였거든요. 그저 요셉이라는 목수와 결혼을 약속했을 뿐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단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몇 달 후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시고 내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란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리아는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어요. 계세요. 엘리사벳, 제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네던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뛰노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엘리사벳은 감격해서 마리아에게 외쳤어요. 오 마리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구나. 방금 너의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내 뱃속의 아이가 무척이나 기뻐했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틀림없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답니다. 그렇게 3달이 더 지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 부부를 축하해 주었죠. 축하해요, 엘리사벳. 아이가 잘생기기도 했지. 이거 경사구만. 아이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해야겠지? 그러자 엘리사벳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해요. 요한이요? 아니, 이 집안에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소. 이보게 사가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사가랴는 조용히 필기도구를 가져다 달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기의 이름을 적었죠. 요한, 엘리사벳이 말한 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더니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주님,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아기가 특별한 아기임을 알 수 있었어요. 한편 아이가 생긴 마리아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약혼자 요셉을 곧 우물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생긴 일을 요셉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요셉이 부디 저를 믿고 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마리아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요셉, 나를 믿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그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지만 마리아의 말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믿기 힘든 말이었죠.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마리아가 나를 속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큰 창피를 줄 수는 없어. 오늘은 일단 헤어지고 조용히 결혼 약속을 취소해야겠어. 그런데 요셉이 집에 돌아와 괴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가 이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란다. 꿈에서 깬 요셉은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리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구나. 마리아를 의심하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하루빨리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와 아기를 잘 보살펴줘야겠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을 구원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까워졌답니다.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예수님의 탄생. 어느 날 로마 제국의 아구스도 황제가 전국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호정령? 이보게, 호정령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있나?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내가 이 지역 이 집안 출신입니다. 정확히 등록을 하고 오라는 게야. 그런데 그걸 갑자기 왜 시키는 건가?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그걸 몰라서 묻나? 이참에 인구를 제대로 조사해서 그만큼 세금을 따박따박 거두어 드리겠다, 이거 아니겠는가? 에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고향까지 다녀오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부부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보게 요셉, 자네는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예. 다윗 왕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제 고향입니다. 마리아와 내일 아침 일찍 떠나려고요. 아니,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 먼 곳을 같이 간다고? 그렇다고 혼자 남겨둘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켜주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이튿날 아침,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어요. 정말 힘겨운 여정이었죠.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이동을 했고 밤에는 나무 아래에서 눈을 붙였어요. 혼몸이 아닌 마리아는 훨씬 더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참고 견뎠죠. 마침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요셉,
금방이라도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놀란 요셉은 허겁지겁 여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빈 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여관이란 여관마다 이렇게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아이, 빈방 없으다. 돌아가시오. 그 호정령인지 뭔지 때문에 남아있는 방이 없다오. 야속하게도 마리아가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수소문하고 있는데 한 여관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빈 방은 남아있지 않소만 그 사정이 딱하군요. 정 그렇다면 요 뒤에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시겠소? 요셉은 순간 당황했어요. 말들이 먹고 자는 더러운 마구간에서 아기를, 그것도 구세주가 되실 분을 낳는다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요. 하지만 마리아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요셉, 지금 상황에는 어떤 곳이든 감사해야죠. 저곳으로 가요. 건초를 깔고 급한 대로 정리해봤지만 마구간은 정말 누추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마리아가 몸을 누이고 잠시 후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탄생하셨어요. 비록 아기를 낳을 요람조차 없어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편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 베들레헴 주변의 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잠시 들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크고 밝은 빛이 그들의 머리 위에 비추었죠. 아, 눈부셔. 이게 웬 빛이야? 이렇게 밝은 빛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구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라도 생기는 걸까?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빛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정말이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두려워 말거라. 내가 모든 백성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단다. 오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란다. 그 증거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거란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얼떨떨해하는 목자들 앞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약속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잠시 후 천사들이 사라지고 맙소사, 내가 뭘 본 거지? 이 세상을 구해주실 분이 이 근방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런 대단한 분이 왜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신 걸까? 이보게들 이럴 때가 아니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목자들은 헐레벌떡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갔어요.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위해 마구간이란 마구간은 다 들러보았죠. 그리고 한 마구간 앞에 섰을 때 마침내 그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 아기가 방금 태어난 아기입니까? 한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해서 찾아왔소만 그게 정말이었군요. 그 다음엔 천사들이 단체로 나타나서 찬송도 불렀다고요. 목자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셉도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죠. 목자들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조금 전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전에 천사가 말해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옛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거라 약속했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 아기 예수. 먼 옛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거예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 동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시다가 베다니라는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베다니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었죠.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마중 나갔죠. 예수님, 저와 제 동생이 사는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셨어요. 마르다의 집에 가보니 집에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도 듣고 싶었답니다. 한편 부엌에 들어간 마르다는 너무나도 분주했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오늘만큼은 아끼지 않고 대접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어우, 정신없어. 할 일이 산더미네. 마리아, 음식 준비 좀 도와주겠니? 그런데 마르다가 아무리 마리아를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어요. 참다 못한 마르다가 부엌을 나가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만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순간 화가 나서 예수님께 다가갔답니다. 주님, 저 혼자서 이 모든 준비를 하고 제 동생은 저를 돕지 않고 있는데 어찌 이 아이를 가만 내버려 두시나요? 저를 도우라고 한 말씀 해주시지 않고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음식 준비를 거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착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마르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말씀이 꼭 필요해 그쪽을 택하였으니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단다. 마르다야, 너도 같이 하려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찌푸리고 있던 마르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마르다는 알게 된 거죠. 마르다는 즉시 마리아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하셨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르야 지방에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는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가 보낸 사람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병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전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베드로 형님,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번엔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다. 더군다나 그토록 아끼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데.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베다니 마을로 가자꾸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주님, 여기서 베다니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정말 나사로가 잠이 들어있다면 알아서 깨어날 텐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나사로가 죽었단다. 이번 일로 너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어요.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다니 마을로 향하셨어요. 가보니 정말로 나사로는 이미 4일 전에 죽어 있었고 돌무덤 속에 묻힌 상태였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어요. 주님께서 저희 마을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향하셨어요.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죠. 그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나 보. 저리 눈물을 흘리시니. 그러게 진작 좀 오시지 왜 이제야 오셨대요? 안 못 보는 사람도 보게 만드는 분이 나사로가 죽는 건 왜 못 막으신 거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 입구 앞에 서셨어요.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죠. 주님,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입구를 열면 안 좋은 냄새가 날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입구에 돌을 치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힘차게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열려있는 무덤만을 바라보았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잠시 후 어머나,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의 탄성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무덤에 들어갔을 때처럼 온몸에 천이 감겨 있었지만 분명히 나사로는 살아서 걷고 있었죠.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기뻐 감사드렸죠. 나사로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현실이 되었답니다. CBS 성경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첫 번째 이야기 출애굽을 이끈 미리암. 친구 여러분, 바구니에 실려 강물에 떠내려가 살아난 아기 모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모세를 잊게 만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지 수백 년이 지나고 요셉을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수백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불안해진 파라오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렸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강 속에 던져버려라. 저들의 자손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다. 끝도 없이 펼쳐진 나일강, 그 속에 우글거리는 악어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그 무시무시한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끔찍한 때에 모세라는 이스라엘 아기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애써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워봤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자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가 모세야, 저 잔인한 이집트인들의 손에 너를 죽게 할 수 없단다. 차라리 강물을 타고 멀리 떠나버리렴. 꼭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아가. 요게벳은 파피루스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바구니 안에 모세를 넣어 강물에 흘려보냈어요.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너무나도 걱정돼서 강가를 따라 바구니를 계속 쫓아갔죠. 얼마쯤 갔을까 화려한 옷을 입고 강가에 나온 여인이 모세가 있는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그 여인은 바로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였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딱하기도 하지. 이 아기를 누가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니?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바로 이때 미리암은 쏜살같이 공주님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공주님, 젖도 잘 먹이고 아기도 잘 보는 유모 한 명을 제가 잘 아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어머, 이게 웬일이니. 그래, 그럼 한번 데리고 와보렴. 미리암은 빛의 속도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나랑 가야 해요. 빨리요. 누나 미리암과 엄마는
단숨에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해서 엄마는 유모가 되었고 자신의 아기 모세를 왕궁에서 직접 키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누나 미리암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발빠른 행동 덕분에 아기 모세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랍니다. 이집트에서 천대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랍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시작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이집트 탈출, 출애굽을 허락하셨죠. 천대받던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을 안고 홍해라는 바다에 다다랐는데요. 바로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다급한 소리로 외쳤어요. 파라오다!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온다! 정말이었어요. 파라오가 엄청난 수의 군대들을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우리 밑에서 종노릇이나 하던 이스라엘 녀석들을 보내주다니. 녀석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잡아와야 한다. 이랴! 이랴!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요. 어차피 죽을 거면 이집트 땅에서 죽으면 됐을 것을. 모세 당신은 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하지만 모세는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만 믿고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 군대와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은 계속 밀려가 거대한 벽처럼 양옆에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마른 길이 드러났어요. 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다에 길을 깔아주셨어요. 조금 전까지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 마른 길을 통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파라오의 군대들도 바다 사이에 난 길을 발견했어요. 보아라, 저 길을 통해 이스라엘 종들이 빠져나갔다. 우리도 전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바다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 파라오의 명령에 모든 군대가 바다로 돌진했어요. 하지만 중간쯤 왔을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백 대의 전차 바퀴들이 갑자기 벗겨져서 군사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된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이게 웬 날벼락이야. 어서 돌아가자. 뭔가 불길해. 이스라엘이고 뭐고 우리부터 살고 보자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바다를 건넌 모세가 건너편에서 다시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켰더니 벽처럼 세워져 있던 바닷물이 파라오의 군대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이집트 군사들은 바닷물 속에 그대로 잠기게 되었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말로 정말 지긋지긋한 이집트로부터, 파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분께 감사드렸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오자 모든 여인들이 따라 나와 함께 춤추며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80년 전 미리암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동생 모세를 살려냈고 이제 80년이 지나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출애굽 사건의 시작과 끝에 성경 최초의 여성 선지자 미리암이 함께한 거랍니다.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두 번째 이야기,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가나안 땅 앞 요단강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의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 뒤에 손 높이 들어봐요. 60만 1726명, 60만 1727명, 8명, 9명. 헷갈려. 조용히 좀 해요. 헷갈리잖아. 60만 1730명. 그런데 이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센 거였어요. 물론 여자와 아이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을 세워서 땅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평의 땅도 못 받는 거였죠. 그 당시 법이 그랬답니다. 친구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딸 부잣집 5자매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큰언니 말라와 둘째 노아, 셋째 호글라와 넷째 밀가, 그리고 막내 디르사. 성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등장하는 5명의 자매가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집안에 아들이 없다고 우리 집만 땅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둘째 노아가 말문을 열었어요. 5자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돌아가셨고 집안에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땅을 나눠받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땅을 받지 못하면 돌아가신 아빠의 이름도 사라져버리잖아요. 잠자코 동생들의 말을 듣던 맏언니 말라가 차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그러면 내일 회막 앞으로 가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자. 두둥! 드디어 다음날 아침 해가 밝았어요. 마을 중앙의 회막 앞에는 모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대제사장과 어르신들이 다 나와 있네. 아니, 모세님도 나오셨잖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슬로보앗 알지? 그 집안의 딸들이 모세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였다네. 어린 여자애들이 참 당돌하네 그려. 모세가 자매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다들 모였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거라. 사람들의 눈동자가 자매들에게 향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맏언니 말라는 긴장이 되는 듯 숨을 들이마시고는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을 배신해서 벌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땅을 나눠받지 못하고 가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고 우리는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땅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땅을 나눠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당당했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자매의 말을 듣던 모세의 고민이 시작되었답니다.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올 테니 기다리도록 하여라. 모세는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살다가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도다.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땅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땅을 그 딸들이 나누어 받게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은 묻지도 않은 것까지 명령하셨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거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는 걸 법으로 만들도록 하여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인 만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따라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모세가 다시 사람들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어요. 언니들, 모세님 말씀 들었지? 하나님이 우리 말이 맞다고 하셨대. 그래 얘들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떳떳하게 아빠 몫의 땅을 물려받고 우리 가문도 이어질 수 있어. 가나안 땅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됐어요. 관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여인들의 용기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어요. 이들의 용감한 도전 덕분에 이제는 아들뿐이 아니라 딸들도, 여성들도 땅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5자매의 이야기는 너무도 중요해서 성경 이곳저곳에 또 등장한답니다.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3번째 이야기. 훌다 예언자에게 묻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해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여성 예언자 훌다에 대해 알아보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나라 여기저기에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신에게 절하고 소원을 빌었지 뭐예요. 바알 신이여, 아세라 여신이시여, 우리 모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 문제는요, 이런 나쁜 일을 나라의 왕들이 직접 명령하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셨답니다. 자, 세월이 지나고 요시아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착한 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요시아 왕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들의 조각상을 부수고 제단을 허물고 우상숭배를 이끌던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은 왕궁의 서기관을 불러 명령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아 낡고 고칠 곳이 많더군요. 그동안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시오. 왕의 명령에 따라 솜씨 좋은 목수와 기술자, 노동자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정성 들여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성전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라, 이건 책 같은데. 가만, 그냥 책이 아니고 율법 책이 아닌가? 와우, 역사적인 대발견이 될지도 모르겠어. 대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이 펼쳐보았는데 책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였어요. 서기관은 책을 들고 요시아 왕에게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폐하,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오래된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서기관은 부들부들 떨며 율법책을 읽어내려갔어요. 율법책의 내용을 듣던 요시아 왕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하지 뭐예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눈물을 훔치고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서 비장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자, 그대들은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나라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율법책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많이 나셨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신하들은 율법책을 잘 해석해줄 예언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훌다였어요. 훌다는 예루살렘 근처 신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 살룸은 왕궁에서 입는 예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날도 훌다는 남편과 함께 옷감을 손질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평범해 보이는 이 여인을 왜 왕궁의 높으신 분들이 찾아갔을까요? 그건 바로 훌다가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는 여성이 차별받던 현실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했답니다. 대제사장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훌다에게 율법책을 건네며 말했어요. 왕께서 이 책에 쓰인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십니다. 훌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사람들을 앉힌 뒤 그들이 건넨 율법책을 손에 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신들에게 절하고 섬겼던 모든 일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죽을 때 평안히 무덤에 묻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훌다의 이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장로와 제사장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왕은 율법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고 외쳤어요. 나는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노라. 그리고 요시야 왕은 온 나라 안의 이방 신전과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다시 명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답니다. 여성 예언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지혜로운 훌다 예언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훌다를 기억하기 위해 성전을 오가는 문에 훌다의 문이라는 이름까지 붙였고요. 성전 근처에는 무덤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오직 다윗 왕과 훌다의 무덤은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 한 여성 예언자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어요.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럼 여러분 안녕!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네 번째 이야기, 화해의 여인 아비가일. 질투에 눈이 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사울왕을 피해 갈멜 근처 광야를 떠돌던 다윗과 부하들은 광야 생활에 지쳐 허기진 날들이 많았어요. 자, 이 갈멜 지역에는 큰 목장을 하고 있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나발에게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답니다. 이렇게 부자인데도
나발은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때마침 양들의 털을 깎는 축제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이 축제 기간에는 먹을 게 아주 많았답니다.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던 옆집 이웃들도 집에 초대해서 넉넉하게 먹을 걸 나누곤 했죠. 그걸 알고 있던 다윗은 표정이 밝아져 젊은 부하 10명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는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전에 당신의 양치기들과 우리가 함께 있었을 때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지켜주어 당신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쁜 축제 기간에 우리가 당신의 동네를 방문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음식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신나게 나발에게 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나발의 말은 너무도 황당했지 뭐예요. 아니, 먹을 걸 달라고?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이 많다던데 그자도 그런 사람인가? 어째서 내가 왜 누군지도 모를 작자에게 우리 일꾼이 먹어야 할 빵과 포도주와 고기를 나눠줘야 한단 말이냐? 부하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나발 식구들과 싸우러 부하들 400명과 함께 갈멜로 올라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종 한 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급히 달려갔어요. 아비가일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주인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음식을 부탁했지만 주인님은 오히려 모욕만 주고 화를 내시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근처에서 양떼를 먹을 때 그들은 든든한 성벽처럼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니 고집만 부리는 주인님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마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쩌나. 아비가일은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남편 나발과는 달리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하인에게 대답했어요. 너는 빨리 빵 200개와 포도주, 양고기, 곡식과 과일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걸 나귀에 실어라. 나는 뒤따라 가겠으니 너희가 앞장서 가거라. 아비가일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발 그 사람이 또 어리석은 행동을 했군. 이러다간 나발 한 명이 잘못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고 말겠어. 나발이 우리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지키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남편 나발에게는 이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재빨리 나귀를 탔어요. 얼마쯤 갔을까 저 멀리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오고 있었어요. 다윗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어. 밤낮 나발의 양떼들을 힘들게 지켜줬건만 나발 그 고약한 인간은 그걸 알아주지도 않을 망정 화를 내다니.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나발의 집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말 테다. 그런 다윗의 심정을 아는 듯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재빨리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다윗 앞에 엎드려 애원했어요. 장군님, 부디 제 말씀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제 어리석은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군님이 직접 피를 흘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일로 쓸데없는 싸움을 일으켜 후회하실 일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하마터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릴 뻔했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덕분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셔서 이렇게 저와 만나게 하시다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대의 올바른 분별력이 아니었으면 내가 직접 사람을 많이 죽일 뻔했소. 걱정 말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은 막무가내로 사고만 치는 사람 같은데 아내는 남편이 하지 못하는 가장의 역할을 저렇게 나서서 하다니 책임감 있는 여인임이 분명하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나발은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과 호화로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자자자자 아비가일, 당신도 어서 와서 같이 즐기자고. 나발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기만 했어요.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꾹끼. 그리고 다음날 아비가일은 술에서 깬 나발에게 어제 있던 일을 말했어요. 나발, 사실은 어제 제가 다윗을 뵈러 갔었답니다. 뭐라고? 아비가일이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나발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나발이 쓰러지고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아비가일은 침대에 누운 나발을 돌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나발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윗님은 정말 약속대로 우리 하인들을 죽이지 않으실까?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나발은 영영 깨어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어요. 주께서는 터무니없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또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발의 악한 행실에 대해 스스로를 책임지게 하셨도다. 그리고 곧장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죠.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한 뒤에 다윗에게로 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하여 다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후에도 현명하게 아들을 길러냈어요. 수많은 식구를 위기에서 건져낸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기지는 정말 귀한 것이어서 성경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5번째 이야기. 교회를 세운 옥감 장수 루디아. 안녕 친구들. 오늘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여성 루디아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님, 마케도니아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자,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곳이 없었지 뭐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찾아오자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이리저리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강가에 이르러 강가에서 옷감을 세탁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났네요. 이거 잘 됐다. 이분들에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중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묵게 했답니다. 바울님, 이제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요. 저희 집에 편히 머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당시의 자줏빛 옷은 왕족이나 고관 귀족들만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 높으신 로마 사람들도 옷을 지으러 루디아를 많이 찾아왔겠죠? 루디아는 사실 빌립보 사람도 아니고 두아디라라고 하는 먼 외지 출신이었지만 고급 옷을 만들면서
높으신 분들을 상대하니까 넓고 좋은 집도 장만했을 텐데요. 이제 그 집을 바울 일행이 묵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출발지로 삼게 한 거지요. 내가 공들여 마련한 이 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쓰이게 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여기저기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생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도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가는 길인데 한 여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야.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 자기 주인들을 위해 점을 쳐주는 여종인데요.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나 봐요. 요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치면서 쫓아다녔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울은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귀신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거라! 귀신이 나오자 여종은 정신을 차리고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점도 칠 수가 없어서 주인들은 돈을 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멱살을 잡고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유대 사람들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고 있다고요. 로마 시민인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관습을 강요하고 있어요. 벌을 좀 내려주세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얻어맞고 불쌍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수갑이 다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자다가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바울이 와서 말렸어요. 와, 그러지 마시오.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그대로 있다니까. 두려워 떨던 간수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죠. 날이 밝자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왔어요. 사실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아이고, 저희가 로마 시민인 걸 몰라 배웠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아이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다른 도시로 가셔서 좀 해주시지요. 알겠소이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말이야, 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루디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빌립보 성도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격려해 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까요. 바울 선생님, 빌립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마음 편히 떠나세요. 저희가 이곳에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지킬 테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와 빌립보 성도들의 배웅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어 부흥했어요.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녀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CBS 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